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갈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길르앗의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가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 것인가 하는 길라 장로들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라 사람 입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는 큰 용사라고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일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할 때에 장차 입다가 길라 백성이 찾고 있는 지도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도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빼앗깁니다. 아마도 입다가 장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죽자 성인이 된 아들들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이방 땅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다를 향한 형제들의 물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해 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은 그의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성읍의 장로들에게도 이 입다가 무시를 당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입다는 길르앗 북서쪽에 있는 아람 성읍인 돕으로 도망하여 거기에 정착합니다. 가정도 사회도 다 입다를 거절했는데 돕의 잡류들은 입다를 인정하고 그를 따릅니다. 입다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준 잡류들과 함께 세력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점점 커져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잡류를 이끌던 입다가 큰 용사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길라 장로들은 암몬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입다가 선택이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장로들은 입다에게 장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장관이라 함은 군대의 사령관이나 지휘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래 길르앗 방백들이 구하던 것은 장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즉 길르앗의 통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 외에 다른 마땅한 후보가 없자 입다에게는 통치자 대신 장관직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입다의 출생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이 통치자의 자격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입다에겐 장관집도 분에 넘치는 자리라 여겼고 입다의 입장에선 장관집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죠.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감탄 고토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한번 뱉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내가 달아서 삼키지만 얼마든지 다시 뱉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입다의 지적에 당황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만족시킬 만한 새로운 제안을 내보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처음에는 분명 장관직을 제안했었는데 이제는 통치자의 자리, 머리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입다의 억하심정을 풀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 그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다른 태도를 보이는 장로들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또는 비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굉장히 고상하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분명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어지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라는 표현 대신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입다에겐 위협에 처한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과거에 자기를 업신여겼으나 지금은 머리가 되어달라고 애걸하는 장로들을 향한 복수심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런 불편한 마음은 10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9절에서 입다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비교적 선명한 답은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일 겁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입에서 끝까지 우리의 머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6절에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장관이라는 표현을 쉽게 말했는데 우리의 머리라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입다를 통치자로 인정하기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다와 장로들의 협상의 결과로 입다는 공식적으로 길르앗 백성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원래는 전쟁이 이겨야 머리가 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임명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입장에선 입다가 말만 하고 전쟁을 피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이며, 입다 입장에선 전쟁을 이기고 나서 토사구팽 당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싸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과정에서부터 임명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총 3번 언급됩니다. 이로 인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다와 장로들은 지도자의 자리, 머리의 자리를 놓고 협상했습니다. 사사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은 사람들 사이의 협상의 결과로 결정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정해주셨던 자리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입다와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함을 간과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악한 시도가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입다와 길앗 장로들이 서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서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협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협상의 과정 중에 분명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고백, 그런 결정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모습을 통해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내 결정에 앞서 드러내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만 내건 채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와 싸워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죄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상의 상 가운데, 갈등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선택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